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리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날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아버지의 사역의 현장, 믿음의 현장, 하나님의 만남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호레산 떨기 나무 가운데 아버지 현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소망 주신 것 붙들고 우리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실 때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여 속히 이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종과 여종들 이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오르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광은덕 의기한 권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허리를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날마다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아버지 강미수 우리 귀한 집사님이요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아버지 복을 주셨어. 하나님 속히 아버지 모든 가족들 치유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심령과 마음으로 아버지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장로님, 아버지 김명 장로님, 아버지 운전으로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충만한 우리 귀한 장로님 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 가족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적용하여 주신 성령님 감사를 드렸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 천천히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가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버리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식사 많이 하셔서 소화는 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아주 든든한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잘 먹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진정한 식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같이 식사를 해야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서도 식사 많이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여러 많은 또 즐거운 이야기를 덕담 주고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였죠. 또 그런 결과가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 너희가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에는 은으로 만든 그 우상도 다 부서지고 말 것이고 사라지고 말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거를 녹여서 만든 그런 우상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냐 하면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반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조차 버렸다 하는 거죠. 율법, 성경을 내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과 우상숭배에 빠져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교회에서만 잠깐 성경을 보고는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요즘에는 휴대폰에 이제 성경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간편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든지 또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어디 회의나 또 모임 가면은 성경 가져오시는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들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어쩔 때는 운전도 하고 막 하면 성경을 두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자주 성경을 열어봐야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먼지 쌓이도록 놔두면 안 돼요. 자주 열어봐요. 요즘 또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도 보면 큰 성경, 작은 성경, 이런 성경.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책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것만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참 성경이 보급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보급이 안 된 지역도 참 많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 여러분 성경을 잘 많이 읽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호세아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영적 타락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토브, 선. 여기서 이 선은 도덕적이고 이 신적 기준을 따르는 의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토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6편 3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지혜와 선행을 중단하자 모든 것이 오유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릇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머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과정, 여러분 타락이 그냥 바로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비커의 개구리가 그냥 점점 뜨겁게 열을 달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커에서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타락의 과정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선한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선한 것을 버리는 데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렸잖아요. 이처럼 선한 예배를 버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이에요. 선한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교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한 예배를 버리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태만함으로 이어진다. 태만함으로 이어지고, 그 태만함은 곧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는 길로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타락의 첩경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뭘 저버렸어요? 이 토부라고 하는 선을, 도덕적이고 신적인 어떤 기준, 의로움을 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항상 경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서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삶의 첫걸음이다. 첫걸음. 무조건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어. 예배에 나오기가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더라도 늦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태만함의 그 삶의 모습과 자세로부터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예배 가기 힘들지? 김 목사 설교가 왜 가시처럼 내게 다가올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려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태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이렇게 싹이 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호세아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도 그들이 나를 떠나며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타락의 또 다른 징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에요. 이것을 떠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에요. 파멸.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 토라라고 하는 거죠. 토라가 이제 율법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곳에 써 있어요. 이것은 단지 어떤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를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토라의 그 율법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것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이는 곧 그의 언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하루의 삶 속에 자녀들
성경 말씀을 입에 대게 만들어야 돼. 하루 종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스마트폰하고 TV 보다가 하루 마감. 그럼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대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손자들 교육의 목표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대게끔 만들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들여줘야 된다. 맛을 들여줘야 된다. 저 신학교 다니고 제가 멘토처럼 여기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청년 때부터 참 롤모델처럼 여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셔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참 존경스러워. 보면 뭘 하든지 함께 또 자고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잠들기 전에 꼭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 야,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도 청년 때부터 큐티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의 삶을 그때 했어요. 그러고는 말씀에다가 필기하고 적고 생명의 삶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87년에 나오는 것 같아요. 87년 정도. 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90년부터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참 그 당시에 정말 큐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책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늘 나와 있는 이 책의 형식하고요 지금 비슷해요. 그때도.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헌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기초이고 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말씀 또한 호세아 8장 이전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고통 속에서 간절히 외치는 기도를 의미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진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도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어야지 반복적으로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8장 9절의 말씀 그들은 은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종종 세속적인 힘과 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속적인 힘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이 세상의 힘을 의미해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그런 어떤 재력과 힘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서 세상을 향한 그런 애굽의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또 우리는 말씀을 따라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8장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로 아버지 직면한 그 심판의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리라 다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부터 일터의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삶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